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평화. 방송만 음악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224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날인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심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크신 평화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간주하시고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능력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찬양 2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널 말해 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내 병든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이에 피 흘려주셨네. 지으니 욕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그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간주하시고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들려주시오. 저 하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아멘. 함께 다음 찬양 269장 빛을 가진 선구자 찬양하시겠습니다. 269장입니다. 빛을 가진 선구자 너는 가라 어두운 그늘 세상에 주의 말씀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주님 함께 하시니 너는 가라 주님의 일 행하라 주의 자비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산을 넘고 물 건너 너는 가라 주 명령을 따라서 주의 복음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 간주하시고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너는 가라 그 말씀을 전하라 마음이 어두운 자에게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아멘. 묵상 기도하심으로 안식일 첫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2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296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여세 동안도 주님의 품 가운데 품어주셨다가 또 이 거룩한 안식의 첫 시간에 저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를 믿노라 하면서도 아버지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주의 성전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선교부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맡은 선교부 임원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고 항상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일할 수 있는 그 선교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항상 간구함난 것은 이 오남교회에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에게 크신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또 이 오남교회 성도님들을 양떼들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그리고 또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사물을 볼 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에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내내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의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사는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주의 밤은 기뻐하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 우리 선교부 임원들의 특창 어떠셨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등대로서 또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하나라도 더 건지게 되는 그러한 저녁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 각부 순서 선교부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제목은 나의 땅끝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속담이 있으십니까? 뭡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이 특별히 교회 생활 중에 제일 많이 놀라서 움츠러든 영역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전도의 영역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선교. 코로나19 발생 1년 교회, 요양병원 등 집단 감염 및 45% 차지. 이 말 딱 들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아 놀래요. 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어떤 자영업자가 이제 교회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속담도 있죠. 배운 게 뭐다? 배운 게 도둑질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도 뭐 할 수밖에 없다? 배운 게 이거 하나뿐이라서 이거밖에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뭡니까? 전도인데 이 전도가 다 뭐 하면서 하는 전도예요? 비대면 전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다 무슨 전도였냐면 대면 전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훈련시킬 때 둘둘씩 짝지어서 집집마다 보내셨어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꼭 어떻게 고치시냐면 말로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굳이 만져가면서 고치셨어요. 여기 이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나오는데 원래 시체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해져서 안 돼요. 그런데 꼭 굳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이 청년을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보면 참 요즘에 교회의 전도가 힘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뭐 이렇게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혹은 선교 전략을 좀 다시 한번 짜보자 하고 머리를 모으거나 혹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 복음 전도를 계속 이어나가거나 혹은 다 무시하고 그냥 가던 길 계속 가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선교부로서 이 선교부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땅 끝으로 가야 되는데 땅 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을 해남 땅끝 마을 여기로 가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지키는 겁니까? 우리 지구가 있어요. 네, 지구의 어느 나라가 땅끝일까요? 우리는 이미 압니다. 지구가 동그래요.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 둘레가 약 4만 킬로 정도 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시작점에서 가장 먼 곳을 뭐라고 하냐면 끝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에서 끝은 어디입니까? 4만 킬로 되는 그 지점이 끝이에요. 그 4만 킬로 되는 것을 제 앞에서부터 재기 시작하면 어디에서 끝납니까? 제 등 뒤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나의 등 뒤
혹은 나의 역.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가족 전도라고 하는 큰 바위를 이 여성분이 힘겹게 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쉬운지 우리가 이것으로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가족한테 전도하는 것보다 외국어를 배우는 게 더 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낯선 사람한테 말 걸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가족을 전도하려 들면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게 더 쉬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가족 전도 우리의 마음속에 다 함께 있는 아마도 무거운 바위와 같은 무게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남편, 어떤 분은 아내, 어떤 분은 자녀, 어떤 분은 부모, 어떤 분은 친척. 우리가 손에 닿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큰 바위돌과 같은 무게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보죠? 예, 그 공무원 시험을 보다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막 고시를 공부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바로 합격 수기를 보면 힘이 난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합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성공 스토리 또 합격 스토리 이런 것들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합격 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가족 전도에 성공하신 분, 특별히 그 인도 받은 그 사람의 말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한테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 싫어요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김 선생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첫 번째 나의 땅끝 남편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 가시는 분들은 딱 이 그림이 맞아요. 아무리 잡아 끌어도 뭐합니까? 나는 절대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책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의 아내들에게라고 하는 이런 책도 있죠. 저는 잠시 이 시간 우리 김상룡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상룡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아내의 이제 격려를 받아서 이렇게 또 교회에 나오시게 됐으니까요. 함께 이 시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를 드려야죠.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요. 네,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긴장하면서 살죠. 긴장하면서 네, 네, 맞습니다. 장로님 장로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26년 한 것 같아요. 26년.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예. 장로님 지금 교회 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예, 만족합니다. 어떤 점에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오남교회가 너무 좋고 네. 또 다른 교회 가서 한 3, 4년을 있어 봤는데 네.
늘 오남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러시군요. 또 오남교회 계시는 분들이 다 가족 같고 그래서 네, 참, 감사합니다. 만족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이제 교회 생활에 또 만족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가 뭐냐면요, 장로님, 그 가족 전도인데 아마도 여기 계신 몇몇 분들 또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주제로 느껴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기도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로님께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권유를 하고 또 거절을 당하거나 혹은 이제 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우리도 이제 권유할 때에 저 사람이 노라고 말하지만 저 사람의 진짜 마음 혹은 미래에 가지게 될 마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먼저 어릴 때 특별히 어떤 종교 환경에서 자라셨습니까? 저희 가정은 뭐랄까 미신 믿는 유교적인 어떤 그런 예. 느낌에서 그런 그러셨군요. 가정에서 아, 자랐죠. 그렇게 성장하셨는데 그러면 제7일 예수재림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언제가 처음이셨어요? 들어본 적은 없고 결혼하고 이제 들어봤죠. 이제. 박욱자 지사님이랑 예. 네. 결혼하시면서 이제 박욱자 지사님께서 그때 이제 교인이신겼던 거죠? 예.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시면서 바로 권유를 하시던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셨나요? 집사람이 보편적으로 교회 갔다 오면은 그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한 말씀 주로 이렇게 다지디언 하는 식으로 해서 아하. 많이 얘기를 해주고 또 저도 또 교회도 관심이 또 좀 있었으니까 그때, 네. 예. 그러면 이제 박욱자 지사님만 먼저 교회를 가시고 예. 집에 계셨다가 예. 이렇게 돌아오시면 설교의 내용도 듣고 예. 이렇게 하셨군요. 예. 우리 박욱자 지사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만났을 때도 그랬을 테고 아마 권유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처음부터 권유를 받아들이셔서 교회를 나가셨나요? 아니면 조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시간이 걸렸죠. 저는.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여보 갑시다라고 하셨을 때 이제 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이유로 거절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간다.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예. 간다. 그때 많이 바쁘셨나 봅니다.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예. 그래도 화요일 금요일 예배 같은 때도 초청을 하지 않으시던가요? 그때는 전혀 못 왔죠. 전혀 모르셨습니까?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서 혹 뭐 좀 속상한 투로 말씀하시거나 좀 어떻게든 좀 가자 이렇게 좀 강권하시거나 하신 적도 있으셨나요? 뭐 그런 적은 별로 없고 그냥 예. 본인이 시간 나면은 예. 와라. 시간 나면 와라.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예. 또 혹은 나쁜 인상을 가지지 않도록 굉장히 예. 이제 조심스럽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어떤 계기가 있으셔서 이제 그 권유를 받아들이셨을 텐데 어떤 계기로 이제 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되셨습니까? 같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같이 있으니까 예. 어떻게 시간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셨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교회 출석하시면서 이제 박욱자 선생님께서 또 특별히 남편과 함께 다니게 돼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나요? 그런 면도 있었지만 불편한 면도 네?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은 네네. 또 속상한 점도 있었겠죠. 뭐. 속상한 일도 있었고 예, 예, 이렇게.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장로님께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결혼을 딱 해서 첫날 이제 박욱자 선생님께서 교회 가자라고 하기 전에 장로님이 지금 돌아가셔서 젊은 장로님한테 이제 교회 가자라고 권유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가야죠. 네? 네. 그러니까 가야지.
아이가 이제 젊은 나에게 이제 지금 안 간다고 막 버티고 있어요. 뭐 이제 안 간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건이 되면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장로님은 그 젊은 장로님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기도를 하면서 뭐 기다리는 수밖에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나를 결국 교회로 인도해주고 끝까지 권유해준 아내에게 또 한마디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진짜 교회를 몰랐다면은 네, 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멘. 참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줘서 감사하죠. 들으셨죠? 네. 여러분 참 이 말 한마디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시간을 견뎌낼 가치가 정말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 남편을 교회로 이끌고 싶어 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해야지요, 뭐.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어떤 열심히, 남편이라도 넘어온다.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들은 것처럼 참으로 이 남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그 여성들의 지혜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강압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또 이렇게 봄바람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시도하시고 마지막에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성공담을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공담은 나의 땅끝 부모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영숙 집사님을 전화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숙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다 자가격리하는 바람에 조금 어려웠어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지금 격리가 언제쯤 끝나시죠? 저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고 우리 아들은 내일이면 퇴원한다 하고 며느리도 일요일에 자가격리 끝나고 우리 손녀딸은 월요일 날 자가격리 끝나고 제가 제일 오래 걸려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격리가 끝나시는군요. 어려움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이 시간 이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신앙생활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15년 된 것 같아요. 15년이요. 그러면 교회 생활에는 만족하십니까? 교회 생활에 늘 반갑게 맞아주시는 목사님하고 다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좋죠. 근데 제가 열심히 일을 못해서 그게 항상 죄송하죠.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어떤 신앙적 배경에서 자라오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부모님들은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아빠를 만나면서 천주교를 알게 됐고 이제 결혼 생활할 때는 계속 천주교 카톨릭을 신앙을 하고 살았었어요. 천주교회를 다니셨군요. 네. 그러면 처음 교회를 알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한데, 뭐 우리 재림교회 안식일교회 뭐 편한 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어떻게 처음에 알게 되셨나요? 이전에 누구를 만나보시거나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들어본 적도 없고 제 주변에 안식일 교회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딸이 결혼하면서 사위를 만나면서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딸을 만나고 또 사위를 만나면서 딸이 결혼하면서 사위를 만나면서 알게 되셨군요. 그러면 사위를 통해 본 재림교회의 모습은 어떻던가요? 네, 우리 사위가 워낙에 반듯했고 또 보기에도 참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나쁘게 생각 안 했고 그 즈음에 이제 제가 이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 성당을 잘 안 나가고 있었어요. 이혼하는 관계로. 그런데 우리 딸이 늘 그 안식일 교회를 다니면서 얘는 태어나서부터 천주교를 다녔지만
신랑과 함께 거기를 가더니 엄마 내가 모르는 다른 진리가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끔 이제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저보고 다른 진리가 있으니까 알아보지 않겠냐고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아, 딸이 먼저 교회를 다니면서 좀 다른 진리 또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었군요. 그러면 뭐 어떻게 딸의 권유를 듣고 바로 알겠다고 하시면서 출석을 시작하셨나요? 시간은 걸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제가 믿는 교리가 더 옳다고 생각했고 너희는 너희대로 그렇게 잘 지내고 그 신랑 따라서 그 종교 가는 거는 반대하지 않지만 나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여러 번 거절했었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거절을 하셨군요. 이러면 다시 한번 권유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뭐 거절하시면서 뭐 다툼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나요? 그렇진 않아요. 이 권유하는 밑바탕에 엄마를 사랑하니까 그렇겠지 이러면서 거절은 하면서 뭐 다른 진리가 있대요. 근데 자기가 늘 다니며 천주교에서 배우지 않은 다른 진리가 있다고 엄마 이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나는 싫어. 나는 그냥 내가 믿는 이대로 하느님을 믿을 거야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뭐 서로 뭐 나쁜 생각이 아니라는 건 나쁜 생각으로 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까 심하게 뭐 상처 주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뭐 안식일 되거나 뭐 이러면 또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쉬지 않고 교회를 성당 안 나가고 있었으니까 제 마음이 안 편하고 가정도 안 편했으니까 그때 안 나가고 있을 때 엄마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로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 성당은 안 가더라도 이렇게 여러 번 했지만 뭐 딱히 뭐 상처 줄 만큼 거절하진 않고 아니야 나는 그냥 이대로 있을래 이랬어요. 그러셨군요. 그래도 계속 여러 번 이제 계속 권유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권유를 하셨고 그렇게 계속 거절까지 하시다가 어떤 부분에서 마음을 돌렸고 그 권유를 받아들이게 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늘 말로 이렇게 권유를 했었는데 그건 저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권유는 그때가 9.11 테러 그 비행기 테러 했던 때였어요. 그 시절이었는데 그 안식일 학교에서 어떤 순서가 있었나 하면 얘네들이 안식일 학교 뭐 이렇게 운영하고 그런 봉사하러 다닐 때인데 교회에서 그랬대요. 지금 인터뷰를 할 테니 내가 지금 9.11 테러에 있었던 그 비행기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딱 한 명에게 전화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런 심정이라면 누구에게 전화를 할 거냐 이럴 때 자기는 그때는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었어요. 결혼한 딸이. 근데 나는 엄마한테 전화를 한다고 했다는 거야. 그 안식일 학교에서.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엄마 꼭 안식일 학교 저기 진리를 엄마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 그 마음에 그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전에는 그냥 기본으로 엄마를 사랑하니까 그냥 그렇게 자꾸 한 번씩 말을 하겠지 했지만 마지막 인터뷰를 이 진리를 전하는 거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에 그 말에 그만 이제 감동이 돼서 교리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 교회에 있는 흑석동 교회 목사님이 저희 집까지 와서 가정 방문을 해서까지도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을 때라 시간이 없다 했더니 그러면 방문까지 오시겠다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와서 그 다니엘 서명 교리 기본 안식일 교리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아멘입니다. 정말 딸의 간절함과 진실함이 또 그 일을 통해서 집사님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영혼을 구해야겠다는 그런 진실한 마음, 진실한 사랑이 전해져야지만 움직여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사랑이 이렇게 확 전해졌을 때 그때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이제 딸과 함께 또 사위와 함께 신앙을 하시면서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점이 있으십니까?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도 같은 종교로 있으니까 더 얘기도 잘 되고 서로 또 같이 교회 출석하는 행복도 있고. 그래 이제 요즘 아이들이 오히려 저보고 저보다 못 나간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정말 한 가족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있으면 말이 통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정말 기쁘고 또 가장 좋은 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 시간 따님과 사위에게 나를 인도한 따님과 사위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딸과 사이 너무 고맙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고 이 세상 마칠 때까지 꼭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정말 축복받는 가정으로 끝까지 잘 살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하늘나라 가는 것 그거 이외에 또 무슨 우리의 소원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부모님을 인도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가족을 전도하시고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그거는 좀 끈기가 많이 필요해요. 가족일수록. 그래서 꾸준히 진짜 사랑하고 있노라고 이거를 표현한다면 분명히 좋은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권유하고 또 사랑으로 인도하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집사님 나오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나의 땅끝 부모 우리 한혁수 집사님의 인터뷰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편도 했고 부모도 했으면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네, 자녀가 남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사연으로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땅끝 자녀 편지가 도착했는데요. 이 편지를 쓰신 분은 이 사진을 함께 동봉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선교라는 주제로 저의 사연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홀로 신앙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재림교회 모태교인으로 태어났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부모님 손을 잡고 다녔죠. 매 안식일이 되면 어린이반, 학생반 모두 열심히 참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게 되었을 때 저의 신앙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어떠한 의무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저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군대를 다녀온 뒤에 교회 출석을 그만두었습니다. 부모님은 안타까워 하셨지만 이미 성인이 된 저를 맡을 방법은 없으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당시 안식일에 대해서도 예배 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옳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때에도 저는 하나님은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을 떠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때때로 교회에 가자고 권유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냥 그날 쉬고 싶다는 귀찮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회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도회에 참석하기를 다시 한번 권유하셨습니다.
마침 그때 저도 바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무심코 참석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그 전도회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다시 출석하게 된 교회는 저에게 완전히 다른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우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하루 종일 찬양을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교회에 온종일 가 있기도 했습니다. 연애신도 참 열심히 읽었습니다. 아버지도 표현을 딱히 하지는 않으셨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순간이 참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때의 저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하는 예전의 저를 만나면 신앙을 반드시 하라고 하면서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혹시 가족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권유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우리의 권유로 행복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 당신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편지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에게 권유하고자 하시는 분, 또 자녀에게 권유했다가 거절의 말을 들은 분, 또 예전에는 여러 번 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가봤자 어차피 사람도 많이 없어서 이제 잠시 권유하는 걸 쉬어야겠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족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함께 신앙하자고 권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분처럼 매일 예언의 신에 감격하고 또 함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나누게 된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분이 편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하나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해도 내 갈증 풀지 못할 때 너 무릎 꿇어 기도하면 주오사 만족하게 하시리.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여러분 교회의 부모님을 따라서 얻은 신앙이 갑갑하다고 느껴졌던 분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자녀도 했고 남편도 했고 부모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누가 남았습니까? 아내가 남았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오인자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인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인자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저는
백신 먹고 한 달 동안 좀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 백신 맞고 몸이 굉장히 어려우셨나 봅니다. 지금 나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집사님께서는 신앙 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한 30년 됐어요. 30년이요. 굉장히 오래 되셨네요. 집사님께서는 어떤 신앙 배경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요, 어머니가 그냥 4월 축제일 날 절에 가는 정도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 쪽에서 이제 자라셨군요. 근데 이제 집사님의 남편분이신 정보현 장로님의 권유로 신앙을 시작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두 분이 어떻게 교회를 출석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볼까요? 아니, 선을 봤는데요. 만나고 보니 그 36 중고등학교 나왔고 그때는 저기 본복교회 있잖아요. 거기를 다니고 거기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토요일 날 또 근무를 해야 돼요. 공무원도. 그러니까 이제 못 간 거죠,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알았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우리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저녁 식사하고 나면 꼭 애들이랑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는 이상했어요. 아니 배부르면 저런 소리를 하나보다 난 그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를 갈 거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또 더군다나 그때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거기 시댁에서 살 때라 또 시어머니도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또 저희 시아버님이 되게 엄격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 가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다행히 거기서 살 때 그 하곡동 교회 거기에 아파트 당첨이 돼갖고 저희 5식구만 저희 가족만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거기 사시고 저희만 그 하곡동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동네로 가가지고. 제가 듣다 보니까 아파트 당첨됐다는 소리만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러시군요. 이렇게 장로님이 이제 근무 끝나고 집에 돌아오시면 식사하시고 꼭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셨다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자녀분과 함께 화곡동으로 가서 바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셨나요? 어떠셨나요? 바로 마음을 먹고 화요일 금요일 되면 꼭 가요. 그래갖고 다른 때 같으면 밥 조금 늦으면 저녁 빨리 달라고 막 재촉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 먹고 가면 교회 시간 7시 반 그걸 못 맞춰요.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가요. 그래갖고 내가 속으로 아유 세상에 나한테는 그렇게 밥 늦으면 재촉하면서 어쩌면 교회 가면 저렇게 교회 갔다 와서 밥을 먹어도 배가 안 고픈가 보다 하고 참 미웠어요. 그때는. 장로님께서 떡으로 배를 채우신 게 말씀으로 배를 채우셔서 그러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로님께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셨나요? 저보고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나는 교회를 안 간다.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지금 교회를 뒤늦게 나가느냐. 저는 그러고 참 싫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막 안 간다고 하니까 아들들만 데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직장에 나가니까 못 가니까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가시는 게 뭐 보기에는 괜찮으셨어요? 뭐 본인은 안 나가시지만 그래도 이제 자녀랑 같이 나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보기 좋아 보였는데요. 그리고 또 아니 가려면 자기나 가지 왜 애들은 데리고 가는 거냐고 내가 그때는 막 미웠어요. 되게 미워했어요. 그때는 제가 제 남편을. 그러셨군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속에 야속하기도 하고 뭐 속상하기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제 권유를 계속 거절하셨다고 지금 이제 이해가 되는데 마음을 돌려서 이제 교회 나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그러니까 좀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이제 낮에는 직장에 가니까 그 하흑동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랑 집사님들이 저 혼자 있을 때 찾아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첫인상이 되게 인간적이고 그냥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도 이제 저를 교회에 나오게끔 하려고 그냥 배려를 하시고 그냥 좋게 말하시고 그냥 그날 오셔서도 그냥 찬미는 안 부르고 제가요 기도만 해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제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참 인간적이시구나. 그래가지고 참 좋게 보였어요. 귀여우시네요. 그래갖고 자꾸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이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 목사님부터 장로님 지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드렸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또 예라빠가 자꾸 말하니까 저도 이제 좀 마음이 풀려갖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일주일에 3번은 못 간다. 그냥 나 일주일에 한 번만 갈 거다. 그랬어요. 일단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러면 토요일 안식일만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날 또 데리러 온대요. 자동차로 데리러 온대요. 그래서 또 저는 그게 또 부담스러워도 시간 맞추기도 그렇고 그래서 9시 반까지 가면 되니까 제가 갈게요 하고 저거 이제 그때부터 저도 이제 토요일만 갔던 거지요. 아, 그러셨군요. 어떻게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은데 결국 안식일 날 함께 참석하게 되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또 교회의 관심, 또 그분들의 기도, 또 남편의 끊임없는 권유, 이 3가지가 다 함께 집사님을 움직였던 것 같네요. 얘네 아빠가 그래도 막 뭐라고 해도 해봤다가 달래도 받다가 또 좋은 말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은데 아직 몰라서 그런다고. 제 남편 입장에서는 속도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인내로 참고 저를 그렇게 인도해가지고 저를 그 교회에 발붙이게 할 수 있게 한 것을 너무 감사드리죠. 그리고 또한 그 하흑동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지사님께도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드려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럼 이제 자신을 또 교회로 인도한 남편에게 만약 한마디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참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몰라서 절대로 안 간다고 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저랑 아들을 교회에 인도한 저기 남편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장로님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안 보이는데 아마 입이 여기까지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내를 또 인도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집사님, 혹시 혼자 교회에 나오시는 걸 마음에 두지 마시고 그 배우자나 자녀분들한테 정성을 갖고 살뜰히 보살피면 언젠가는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드리고 저희들이 모범이 될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이렇게 우리 가족의 네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만나봤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가족에 대해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생기셨으리라 봅니다. 편지가 하나 도착했는데 그것도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익명으로 왔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의 작은 소망은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가정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청년 시절 침례를 받고 실망으로 인해 교회를 떠난 남편.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교회에 관심이 있는지 제가 교회 걱정을 하고 있으면 필요한 물품도 챙겨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교회 가자는 말에는 항상 노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예수님 올 때가 가까웠다 얘기하며 교회 가자 하면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교회 가기는 마다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속상해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변화하면 교회에 나오겠지 하면서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열심히 살았죠. 하지만 번번이 들려오는 실망스러운 대답에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정에서도 거의 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성과가 없더라도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계속 얘기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정말 사랑과 배려로 가족을 섬겨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빨리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편지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곳에서 온 편지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편지는 하늘 끝에서 온 편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또는 부모의 구원을 위해 하는 그대의 노력이 오히려 가정의 평화를 해치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음을 압니다. 홀로 외로이 믿음 위에 선 그대의 매우 큰 슬픔을 나는 이해합니다. 혹 그대는 차라리 자신이 가족에게서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는 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대가 당한 것은 믿음의 싸움이자 자제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나는 이렇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거친 언행과 무관심으로 생긴 당신의 마음의 빈곤과 심령의 상처를 알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떠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가마에 그대의 보물인 가정을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저 진리의 원칙은 하나라도 굽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품성으로 나타내는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진리를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진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십시오. 그대의 의무 수행에서 드러나는 진리의 원칙들에 그가 감동을 느끼지는 않는지 눈여겨보십시오. 그대는 최대한의 애정을 그에게 드러내 보이고 그대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기쁘게 하여야 합니다. 염려는 흔하게 선한 행위를 해치는 힘을 가졌으니 절대 나타내지 마십시오. 그대는 이전보다 더 어려운 처지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들에 대해 사람과 상의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에서 침묵이야말로 웅변입니다. 성급한 말은 그대의 불행을 증대시키기만 할 것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대의 가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대는 가정의 의무를 행하는 데 진지하고 견고하고
단호히 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가족들을 그대와 동행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하늘 가는 길에 그대와 동반하도록 설복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그대는 이 일을 앞에 놓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여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대에게 주님은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게 내려졌으니 더 이상 주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그대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도움 없이 이 일을 시작한다면 절망적인 상황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결국 당당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결코 홀로 있지 아니합니다. 하늘에서도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돕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족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 성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멈춰진 노력들이 새롭게 움직이는 그러한 시간이 이 저녁을 통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을 마치는 기도를 이호상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요청드립니다. 시간에 우리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의 가정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어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또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인도하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유혹에 결코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베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영적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게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네 분 이외에 또 여러 각자 같지 않는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서 기쁨으로 주님 안에 행복과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가정들을 또 늘 축복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 용기 있고 힘 있는 기별의 권면들을 잘 살피면서 힘을 얻게 해 주시고 결코 요동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독수리의 날개 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주님께 간구드리옵는 것은 또 육아를 기르고 있는 어린이를 선물로 받은 부모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셔서 자녀들을 기르는 일에 특별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보는 것 듣는 것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유혹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그 베푸신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경건함을 가르쳐 주게 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늘 백성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복된 안식일 주님의 앞에 진정으로 마음으로 다하는 영광 돌리는 기쁨의 안식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를 지키시는 주의 종들에게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더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